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22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손을 흔들면서 인사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멀리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Oh
도와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형형색색의 빛깔로 산천이 물들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로 농부에게 모든 것이 감사하듯 저희에게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모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온전한 마음과 신령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요 감사함인데 우리는 아직도 놓지 못하는 욕심에 곳간을 크게 만들어 더 높이 쌓으려 애써 왔습니다.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깨달아 남에게도 베풀어야 했지만 우리는 주기보다 받기만을 좋아하여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상처를 감싸주게 하옵소서. 입동을 앞두고 옷깃을 여미는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울창한 숲의 화려했던 잎들도 다 떨어지면 벌거벗은 겸손한 몸으로 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모든 허물과 공로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 책망받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늘 깨어 근신하며 한 해를 주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시편 여행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필사하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이시며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기도하는 환우들이 간절히 손 내밀며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루속히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는 기쁨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대면과 영상 수업의 반복으로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연기를 거듭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선히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쌓은 학습 능력을 잘 활용하여 각자가 원하는 진학의 꿈이 이루어지며 장차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의 큰 포부를 품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코자 하는 반듯한 가치관을 지니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 속게 될 정책당회를 축복하시어 마음과 함께 수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안정됨과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2021년 저희 교회가 더욱 건실해지며 성숙한 성장 발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격한 비난과 나를 세운 공방이 오간 국정감사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반목과 진보 보수 세력 간의 이분법적인 관점이 지배하여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어 화합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정치가 되고 정직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풍조가 기본이 되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으면서도 큰 애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짓눌린 마음이 자유롭게 되며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든 세상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미리 준비하여 힘써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어 성서, 성경이 처음 기록된 원문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부릅니다. 분량이 많아서 후대에 역대상하로 두 묶음으로 책을 분권했을 뿐이죠.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책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가뭄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큰 고난이 와도 코로나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역대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대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성전과 또 예배입니다. 포로 생활 후에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큰 기쁨으로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솔로몬은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힘이 없어지니까 당시에 권력을 가진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위기에서도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큰 기쁨으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에서 우리는 피조물을 아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오늘 시편 95편 이어 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베스트셀러 있고 지금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리는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연탄길의 내용이 실릴 만큼 유명한 책이죠. 이 책하고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등 한 20여 권의 책을 써서 대중에게 아주 알려진 이철환이라는 작가, 이번에 지금 교회 여러 무대에 강의를 많이 강연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교사,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강연 또 많이 다니고 있고 기업체도 강의하는, 우리나라 강연가에서 5손가락에 끼는, 한국에서 유명한 강연가 중에 5손에 끼는 사람 김창옥 교수하고 이철환 집사, 이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분이 교회 집사예요. 서울의 노포동 숭의교회, 정의교회, 노포동 정의교회 집사인데, 이분은 이 전기톱으로 왜 우리가 쇠를 자를 때 나는 아주 귀를 아프게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귀에서 계속 하루 24시간 계속 들리는 이명. 이명도 소리가 다양하대요. 새 소리가 계속 들리는 사람, 물 소리가 계속 들리는 사람들, 다양한 소리가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기톱으로 쇠를 자르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한 소리가 나는, 그게 24시간 들리는 이명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대요. 또 이 이명 때문에 우울증, 그리고 어지럼증, 불면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왔어요. 어지러워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5걸음도 걷지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철환 집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늘 갔다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고는 도무지 이 고통을 버텨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아서, 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목소리를 자꾸 높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설교를 할 때 너무 큰 소리로 설교를 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스트레스가 되는,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큰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듣기 싫다 이 말이죠. 너무 큰 소리는 고통스럽다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 예배실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에서 화장실 벽에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는데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예배실에 창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은 창을 다 막아놨는데 옛날 교회들은 창이 다 있어요. 창 밖에 가서, 그러니까 예배실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창 밖에서 이렇게 유리니까 유리로 귀를 이렇게 대고 눈으로 유리창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 어떤 때는 여름에 장맛비가 엄청 쏟아져서 우산을 들고 비를 막 맞으면서도 1시간 서서 창가에 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 했대요. 근데 빗소리 때문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도 예배를 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1년 동안 해요. 사시사철.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예배실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창가에서 귀를 대고 예배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예배 안에서도 아닌 창가에서, 설교도 잘 안 들리는 창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고 새롭게 하소서의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가에서 설교가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절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이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11절 12절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전에서 예배하고 숨기는 것이 하루가, 우리가 주일날 하루, 성전에서 하루 동안 예배하고 숨기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성전에 문지기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하고 숨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철한 집사처럼 창밖에서라도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같이 방패같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혼자가 아니라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회중과 함께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절 3절 1장 2절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혼자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온 지도자들과 회중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 회중과 함께 나누고 온 회중과 함께 감사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여서 유튜브로 또는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2월 말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예배를 우리가 영상 예배를 바꾸면서 오늘까지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교회 한 번도 못 나온 성도가 꽤 계십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고, 일부 소수는 신앙이 약해진 분들도 계시고,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현장 예배 나오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밖에 식당보다도, 여러분들 직장보다도 훨씬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자녀들이 유치원보다도 안전하게, 어린이집보다도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예배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다가 중단하는 분 나오시고요, 새벽기도도 중단한 분 나오시고요, 더 힘든 시대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크신 은혜, 크신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우리 청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좋았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도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을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그렇게 고백을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앞에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는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저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슬픔이 내 앞에 닥쳐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기어가서라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신다고 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구하는 기도도 하면 좋겠어요. 고백과 구한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에도, 눈물이 쏟아지는 큰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싶은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무리 큰 슬픔이 닥쳐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반드시 1층 현관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입장하시고요. 예배 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는 받으신 일회용 소독 티슈를 활용하셔서 앉으신 자리를 주변을 잘 닦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대신방이 3마을 7목장과 8목장 그리고 8마을 22, 23목장에서 3일 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덕준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책당회가 있고요. 각 기관별로 총회를 개만 기관 원례를 하시되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찬수 안수집사님과 장복희 권사님께서 성주군 선남면에서 주식회사 폴라리스를 개업하셔서 공장 가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게재된 대로 시편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날씨가 많이 살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기 주의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피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